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8일 주일로부터 이제 나흘째 되는 수요일 오전 시간이 시작되었네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묵상안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것보다는 2018년이고 또 8월 8일이고 이제 곧 8시 8분 8초가 되네요. 제가 그 시간을 잠깐 한번 맞춰서 팔에 얽힌 그리고 성경의 팔의 수로 한번 말씀을 한번 오늘은 잠깐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8일 그리고 8시 지금 8분 이제 이제 8초가 됐네요. 지금 정확하게 201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팔에 얽힌 묵상을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또한 이렇게 말씀 안에 온전히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8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그 히브리 헬라어의 그 음가 예슈아라는 그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로 주님의 음가를 게마트리아, 저마트리아라는 숫자로 모두가 더해보면 888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에 난지 여들의 8일째 할례를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백성들과 구분함으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구별시켜 놓고 이 안식일 문제와 할례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백성 중에는 끊쳐진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안식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할례라는 것들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도 성취되고 그죠? 그 할례도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을 모실 수 없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같은 하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2018년 이렇게 8월 8일이죠. 그 다음에 8시 8분 8초를 이제 지나서 저와 여러분 잠깐 이제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밖에는 잠깐 흐린 상태이지만 뭐 하루가 지금 편안하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다만은 오늘 이 화면에 있는 그 그림은 잠언 10장 12절이네요. 미움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충돌과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나 사랑은 모든 그 허물을 덮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쓴 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죠. 솔로몬은 많은 삼천 잠언과 많은 것들 노래를 졌는데요. 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교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빛의 자녀,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지만 교만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예수 행세를 하겠다는 모든 것들은 100% 사탄 마귀의 속임수로 오는 겁니다. 성경이든 뭐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건 주의 종이든 간에 모두가 은근히 예수 행세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받을 모든 영광을 평생 동안 갈취하면서 그것을 목회라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처참한 시간이 눈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그죠? 10장 12절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러분 말같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을 가리웠다는 건 덮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의 지성 속 제일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언약궤 아니에요? 아크 오브 커버넌트라고 언약궤의 네모진 언약궤는 그 네모진 언약궤 위에는 여러분 아론 카포레트라는 그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질 때에 사람이 모든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피를 가지고 주님의 그 언약궤 위에 시운소 위에 뿌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덮어주고 가리우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로서는 더 이상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단번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중상모략하지 않고 또 중상모략으로 시비 걸지 말고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주님을 믿었다는 생각과 이 믿음과 감사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저 덮는 주님과 그럴 때 여러분 남이 좋은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의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남을 힘들게 해봤자 그것이 내 영혼이 상하게 되고 힘들게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걸 덮어주고 말하지 말고 잘했다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며 사랑은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과 때로는 회개의 축구가 그 회개의 어떤 내용도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회개와 변화와 새 사람을 요구할 때 당연히 우리는 아멘하고 내 자신이 그 자존심과 모든 인간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란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8월 8일 8시 8분 8초를 기점으로 한번 팔에 얽힌 그러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8일 8시 8초 요한계시록 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가 되는 참 슬픈 일이 여기 나와 있네요. 8장 8절 여기 있죠. 2018년 8월 8일 8시 8초 그죠? 8시 8분 8초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와 있으니 슬프게도 7째 인이 띄어지면서 벌써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세상은 심각한 상태에 빠진 상태가 보여 있네요. 피가 된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아직 첫째와 넷째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통 세상을 이렇게 3분의 1로 경고를 하시면서 심판을 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두 증인이 후3년반에 들어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때도 이미 나팔을 부르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 내 천사가 이제 놓였고 내 바람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의 바람이 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함으로써 이미 첫째에서 둘째로 부른 시간.
근데 문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큰 산, 불 붙는 큰 산이 그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입니다. 꼭 불 붙는 큰 산이 왜 산이 뭐 바다로 왜 떨어지겠습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이 보인 것이 뭔가 모르지만 큰 혜성이 오대양 육대지에 떨어지든지 어떤 사건이 나서 바다에 던지우니까 바다가 다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는 이 피가 됐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시간이네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피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리고 피로써 또 주님 피에는 또 생명이 있느니라 하면서 사탄 마귀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오염돼서 죄액사스로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죽은 피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의 피로 접붙임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DNA인 예수님을 받고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먼지와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은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졌다가 모든 기억을 완전히 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부활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곧 생명의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역사가 모두가 피의 역사예요. 특별히 레위기,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 피는 성경은 모두가 사실은 피의 흐름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모세오경 중에 말이죠. 여기 보면 레위기라는 이 책은 피에 대한 피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 그래서 여기 23장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바로 여기에 나왔고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을 지나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1년마다 반복되는 여호와 일곱 절기가 올해 여러분 9월 11일 날 또한 로시 하나시라는 나팔절을 시작으로 올해 9월 달에 9월 11일 911으로 좀 별로 좋지 않은 거지만 그 겹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여러분 9월 24일 이때가 올해의 우리나라의 추석인과 동시에 여호와의 일곱 절기인 레위기 23장에 나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이때 우리나라의 추석과 함께 스타트가 되는 것을 참 묘하게 일치되는 날이 또 올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절기는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더 무섭고 놀라운 것은 레위기는 짐승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라는 것으로서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는 심판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심판의 공의가 공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많은 세월과 조롱과 비웃음과 불신의 세월은 우리가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진리는 성경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 66권 안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음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로 완벽하게 다른 말씀으로 덕지덕지 이상한 화장을 여기저기 막 덧칠함으로써 완전히 그 영적인 이상한 영적인 기형화가 되지 않고 완전한 신부로서 성경 떠나지 않고 바른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피의 문제가 있지만 오늘 그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오늘 8월 8일 8시 8분 8초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들어와서 피로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당연히 아벨의 피로부터 해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모든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저를 이겼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레위기 12장에도 보면 말이죠. 8일에는 아이의 양피를 벤다는 게 바로 이게 할례의식이라는 거거든요. 8일. 제가 오늘 8일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약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일단은 부정하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남자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경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일단 부정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8일에는 7일 다음에 8일에는 그 아이가 이제 양피를 베면서 그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결한 선민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할례를 한 백성들이 장성하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하기오스라는 그죠? 히브리 말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고 이쁜 척 하더라도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주님 보기에는 신부로서 깨끗하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는 일단 여인이 잉태해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경도할 때가 똑같이 조심해서 몸 관리를 잘해서 7일 후에는 일단 8일째 아이의 할례를 행하라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일단 선민들은 이 의식을 반드시 해라. 그죠?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끊어진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죠. 문제는 그 여인은 이제는 33일을 지나지만 이제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쉽게 말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일단 부정하고 8일째 그죠? 할례를 행하고 33일이 지날 때야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 그 기간이 차게 되는 남자 난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부정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진리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고 모든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여인도 33일이 지나면 아이를 낳은 다음에 깨끗해집니다. 많은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세수가 그 레베뉴라는 그 세금 모으는 게 666달란트가 뭡니까? 예, 세상은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예수 못 만나고 하나님의 안식한 날, 창조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전혀 성경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전혀 우리는 6일 창조 세상에 그저 짐승 세력과 같이 666으로 죽겨 말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한다. 27일이라는 건 말이죠. 2 곱하기 7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14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7일 동안, 여자는 한 배가 더한 14일 동안 부정하다. 여자가 낳으면 한 번 더 14일 동안 이제 조심하면서 그 다음에 깨끗이 되려면은 33일이 아니라 이것도 한 배가 더 된 66일이 되어서 깨끗이 된다. 또 이것도 66입니다. 이 모든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1.1획도 변치 않는 마치 게놈 프로젝트 같이 인간의 모든 유전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조성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있고 다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일에 이렇게 양피를 베면서 할례를 하면서 택한 백성들의 표시를 그죠? 구약에서는 할례와 안식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갈보리 피를 흘려주면서 구속해 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핏값으로 완전히 죄를 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성령을 오신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그죠? 할례는 뭡니까? 예,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딱딱한 우리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금요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창조한 날을 일곱째 내례로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경건히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주일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그 예배의 길고 짧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주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남이 먹여주지를 않아요.
설교만 듣는 신앙생활로 일평생 살아왔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매우 위태위태하고 늘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싸우고 성경과 정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많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무장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여전히 성경 말씀 본문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설교 자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한국 이 사우스코리아 교회의 잘못된 성장의 폐단이에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 본문 자체를 듣지 않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영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좀 그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믿음 생활 감당하는 이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더 낮아져야 될 겁니다. 더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께 부름받기에는 그날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스스로 찬양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높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 듣는 건 이미 일주일간 충분히 내가 들어왔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설교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왜곡된 종교 지도자, 대형교회 모든 이런 자들이 폐단입니다. 모쪼록.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레위기 12장에 보면 놀랍죠?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제가 마치 게마트리아와 같이 성경에는 모든 숫자도 하나님께서 다 감동을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153마리의 그저 고기를 잡는 것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충실한 물고기를 성도를 주님께서 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53. 그리고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276명이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숫자에는 8일은 당연히 뜻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여드름 만에 부활하시면서 나타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7일째 다음에 8일이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레위기 12장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여러분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14일 부정하고 66일 때에 깨끗해진다고 했고 남자를 낳으면 12장 2절에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에 깨끗하고 8일에는 할 일을 행하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과 여기 5절의 말씀 남자가 낳았고 여자를 낳지만 놀랍게도 이것을 요한계시록 게마트리아와 마치 숫자적으로 성경을 푸는 그런 숫자적인 게마트리아 성경 수학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아까 레위기 12장 2절에는 여자를 낳고 12장 5절에는 12장 2절에는 남자를 낳고 12장 5절에는 여자가 낳았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고 이렇게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치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레위기 12장 5절에는 여자가 딸을 낳았지만 여기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차이만 있지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뭐예요? 올라가더라 했어요. 자, 이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는데 분명히 남자는 무슨 어떤 겁니까? 철장으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아이. 철장으로.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은 결국 유다지파라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 설장권세를 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설장권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받으셨고 아버지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었다면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예요?
몸과 지체로서 머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는 주님의 머리죠. 당연히 어떻게 예수님과 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무슨 큰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인간인 피조물이 그런 교만은 있을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만을 부리면서 예수 행세를 하는 겁니다. 절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면 우리는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의 특별한 적이 아니면 주님과 어떤 대화나 이런 게 지금은 육을 가지고 있을 수 없거든요. 어쨌든 여자가 지금 아들을 낳으니까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으로서 보좌 앞에 올라간 게 2000년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장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이 있는데 12장 5절과 6절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은혜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머리 대신 주님을 만나러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아가서에. 어제도 제가 간접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이리로 올라오라 또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경배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그 승리한 모습 교회의 다른 모습입니다. 한 가지 그 승리한 교회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표현된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소중하죠? 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습니다. 절대 여러분 한국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헛소리라거나 사탄마귀 속임수와 똑같은 모습품에서 여러분 빨리 이기지 않으면 음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100% 그자는 음료가 되고 그 여자 이세벨과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예, 우상의 재물을 먹은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여자로서 여러분 결국은 그 남자를 낳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1차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붙어가지고 또 역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국 뭐예요? firstborn이라고 해서 첫 아들, 다시 말해서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은 사람 부활하고 산사들은 별하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자권을 가지고 올라가는 첫 열매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한 어떤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비상하게 될 겁니다. 변화해서 순식간에.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은 혹세무민하고 여기 와서 뭐 된다 저기 와서 뭐 된다 이런 거 여러분 휩쓸려 갈 때가 아니에요. 나가 혼자 있고 내가 지금 가정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면 나는 지금 인생 헛살아온 거예요. 말씀 헛살아온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오래 들었어도 그것이 나를 살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갈급하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힘들어하죠? 왜?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있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슴을 치고 나 이렇게 믿었으면 잘못 믿었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빨리 스스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그 이상 절대 성장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으로서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제서 어린 유아틱 하면서 내가 성장한 척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사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까 레위기 12장 여기는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12, 12로서 연결해 줬죠.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는데 이 7일 동안의 부정이 결국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한 이래인 7년 7일 7년을 통해서 이들이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마치 여러분 남자가 구로라는 것은 임신한다는 거거든요. 잉태해서 애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이스라엘이 장차당할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7년 대화하는 중에 특히 후 3년 반인 42달 동안은 너무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60일 동안을 이 여자를 광야로 도망하고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증인을 보내셔서 짐승과 그 표를 받지 않게 하면서 저들을
순교를 통해서 들어올리게 될 겁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성경에는 남아있어. 따라서 여자를 낳으면 14일 그 다음에 66일 동안 66일 후에 깨끗하게 된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에 할례하고 그죠? 그런 말 있듯이 7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스라엘인 여자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서 또한 여러분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몸인 머리를 따라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이 기간이 주님만이 아는 약 2000년 전후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로 우리는 보고 이 모든 기간이 끝난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0% 주님을 맞이하지 준비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정리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성장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거짓된 모든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당에는 놀고 먹고 놀러가고 하는 것에 모든 성경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도 전혀 예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부자되고 너무 많이 세상을 향해서 무거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사뿐히 올라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그 영적인 의미는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7일 부정 그 다음에 33일 후에 정결케 된다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남자아이를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를 철장 권세받은 교회를 첫 아들들을 태어나게 한 이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마지막 70일의 중에 한 일회인 69일회가 지금 다 끝났다고 보면 여러분 한 일회인 7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고 그럼 이스라엘이 정결케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마겟돈에 저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 죽였던 예수라는 그 선지자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저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환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전쟁에 쫓겨내려온 이 용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완전히 이를 갈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표를 통해서 이 모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외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달나라 화성 목성 이런 모든 걸 사탄 마귀가 막 외계에 있고 뭐가 있고 하나님 없고 이게 다 속여놓은 이것이 과학으로 둔갑한 것이 완전히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시스템으로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통장 돈 많이 있고 무슨 재물 많이 있고 집 몇 있고 이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거기에 내 스스로 마음속에 이상한 약간 이런 욕심을 부리고 이런다면 다 걷어가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만나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7년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두 개 더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6절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드렛 날에 나타나시잖아요. 보세요. 8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8일에 나타나시잖아요. 8일은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8. 할례를 받은 8, 그 다음에 7일 다음에 여러분 8일은 엄밀히 말해서 없지 않습니까? 다시 1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하지만 8일이라는 건 그게 뭐예요? 7천년째의 그 천년왕국 후에 8천년, 다시 말해 영원 무궁세기가 요한계시록 21장 열리잖아요. 새하는 것 새 땅.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도 888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 세계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그 친히 등이 되심이라. 그 영원 묵은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아무리 해도 이 세상 창조도 6일째 끝났고 사탄 마귀도 결국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666이라는 미달의 수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이자는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고 인간조차도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같이 불못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항상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떠난 어떤 것이 여러분이 가선한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리로 오라 내가 선지자다 내가 특별히 주의종이다 불의종이다 두중인이다 14만 4천이다 여기 와 휴거된다 여기 와야 무슨 초대교회다 막 이러면서 여기 여러분 광야교회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 곳 없거나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마음이 들고 그런 분들은 감동이 되시는 분은 다녀가시면 되지만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왜? 너무 늦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경고를 많이 했는데 세상 모두가 하나님 예수의 말씀 반대로 열매를 맺은 결과 이 세상은 혼비백산 이제 완전히 당황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차분하게 제발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더 말 적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고 실천하시고 달란트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여드렛 날이죠. 그 다음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드렛 말에 할례를 받았죠. 이 8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18년 8월 8일 8시 8분 요한계시록 8장 8절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더 중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제가 일단 제가 완벽하게는 지금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8일의 숫자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산열이 이렇게 나면 그죠? 여자를 낳으면 27일이라는 건 14일이고 남자를 낳으면 그죠? 8일 33일이 지나다 산열이 깨끗해지고 7일 동안 이제 부정하는 거 여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요한계시록 8장 8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가 피같이 되는 것이 슬픔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결국은 피에 대한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죄사함을 주는 피 흘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석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성찬에 사람들이 자꾸 빠지게 되고 준비하지 않고 얼렁뚱땅하게 된 이게 자체가 얼마나 주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여러분 성찬 준비하는 것 참석하는 것 가족에 참석하는 것 아직도 세례받지 못하고 성찬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여러분이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정말 성경적으로 그죠? 성경적인 교회 예배당과 지회종을 만나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피 흘림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있죠.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인 예수님과 또 교회를 나게 한 결과 7년 동안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영적으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요. 자, 2018년 8월 8일 8시 8분 요한계시록 8장 8절을 제가 여러분과 잠깐 묵상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8장 8절에 보면 말이죠. 슬프게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뭐예요?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심판인 겁니다. 심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말이죠. 포도추수를 할 때에 이와 같이 피의 역사가 나타나요. 보십시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게 모두가 여기는 심판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심판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다니고 있다면 굉장히 지금 유아적인 신앙으로서 성숙한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빨리 명심하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에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이 무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8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16장에 가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 보면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둘째 대접을 보면 아까 둘째 나팔을 불 때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기도 둘째 대접 때 바다가 피같이 돼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피.
둘째와 셋째가 동일하게 다 세상을 피로 만들어버려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의 피가 되더라. 둘째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이 됐지만은, 셋째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 이 소스 어떤 그 샘 원천에 솟아나는 원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쏟으니까 완전히 피가 솟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탄마귀가 이집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로서 세상을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물이 피되게 한 것을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심판이 옳다고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과 불과 공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파송한 모든 선한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갑자기 뭐 태풍이 지거나 뭐 지진이 오거나 불이 나가려는 것은 악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 역사에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를 보여야 됩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있어요? 욥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그저 마귀 사단이 그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참소를 해서 경건한 욥을 시험하듯이 지금도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를 하니까 예수 믿고 잘 선한 일을 해도 안 되고 사기꾼을 만나고 말이죠.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만나서 절망하게 되고 겉으로는 예수 행세를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 응답이라고 주의 뜻, 하나님 뜻하다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연단을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둘째와 셋째의 대접은 마지막 심판인데 이때 세상 모두가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피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8일이라는 것은 심판과 심판의 피와 동시에 주님의 피로서 우리를 살리는 피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게 해버리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들이 다 피가 되는 시간이 가까이 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한반도 뭐 덥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를 틀어도 다 물이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지금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무장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만날 신부 준비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을 버리고 다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 정리하고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전히 내가 준비할까 정리할까 믿을까 말까 뭐 성경 공부할까 말까 예배 땅에 갈까 말까 옮길까 말까 뭐 헌금을 할까 말까 뭐 이게 있어서 안 가고 저게 틀려서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왜 평생 잘못된 꼴을 먹은 결과가 그거예요. 왜 남의 꼴을 왜 먹습니까? 스스로 성경이 있는데 왜 다른 데를 돌아다녀요? 내가 스스로 게을렀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 전했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자고 똑같이 8시간 10시간 맨날 자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들이 세상 출제하려고 공부할 때 저는 성경을 받고 남들이 그쪽으로 갈 때 욕으로도 먹어도 저는 성경을 보고 이것이 무언가고 고민하면서 혼자의 세계에 저는 갇혀서 주님의 말씀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와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고 죄짓고 허물 많으면서 또 일어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보기엔 아름답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성경은 저기다 먼지 털어놓고 여러분 예배당만 열심히 남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누굴 여러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말귀를 잘 알아듣셔야 돼요. 이 시대는 말귀 잘 알아듣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니까 어로 알아듣고 말이죠. 하니까 알아듣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둘째 그죠? 이 8장 8절을 제가 이렇게 언급하면서 8월 8일 8초 8시 8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8절을 제가 한번 들어와서 오늘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이 시작됐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때 이러한 그 모습 속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봐도 이 사탄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보세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써 저를 이겼다. 사탄 마귀의 이 참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교회가 바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만은 간 다음에 사탄 마귀는 공중에서 내어 쫓기면서 참소를 끝내고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게 돼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직전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공중에서 쫓겨내려오지 않고 하늘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보다 먼저 하늘의 전쟁이 먼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사탄 마귀 용의 군대와 하늘의 전쟁이 지금 있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이 마귀 사탄과 용은 공중 권세를 잡고 끝까지 안 쫓아내려고 하지만 미가엘과 그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돼서 이 땅에 남고 예수 믿고 탈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666세계에.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진 피가 전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무슨 자기가 말하는 무슨 세상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한 사람들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 땅을.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건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같이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산도르신 주님과 연결, 피가 흐르는 곳에 주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곳에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피를 고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무슨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찔찔 짜고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피를 믿으면 어떤 큰 중죄도 살아있을 동안은 다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나 천국 못 가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지옥 갈래요. 그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너 용서했다 하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야지. 여러분 왜 찡찡 짜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서 저를 이겼다. 오버커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자들만이 지금 하늘의 사오장을 열림문을 통해서 하늘보좌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인뛰는 자 그곳에 새 노래를 부르는 24 장로들과 같이 영광센 모습으로 참석해서 7년 대환란을 시작한 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떼시면서 16장까지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고 17장 18장의 음료와 바벨론은 여기 16장에 같이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은 19장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와 장자들로서 영원히 승리의 함성을 올리면서 예수님과 영생 부흥 그런 세월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계시죠? 예. 예수님은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러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고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쪽 저쪽으로 쏠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2018년 하루가 또 8월 8일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으로 다소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등을 더 가지되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이제나 저제나 오다가 오시는을 기다리다가 주님 앞에 이리로 올라오라 또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모두 함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상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여러분에게 전한 간증 솔로몬의 아가서의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에게 말할 때가 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무개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순간 휴거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을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만나 우리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